지금 덕평 레투시에서는 세계 선교 대회가 합숙을 시작으로 또 내일부터 이틀간 17군데 타운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들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인지 그렇게 붙잡는 시간 되기 바라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지만 덕평 아르투시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되면 좋겠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언약 붙잡고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현장에 응답하실 거고, 또 우리가 관계된 곳, 모든 곳, 또 전 세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문교회, 태영아부 전문교회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속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단 말씀 또 훈련 메시지 이렇게 붙잡으면서 부산 집중 캠프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러나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태영아부 전문교회는 쉬지 말자,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은 쓰이는 건 맞죠.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방침을 자꾸 내리고 또 벌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건 옥이나 어떤 객기를 부려가지고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고, 언약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죠. 초대교회도 똑같이 법적으로 금종령인데 모이면 안 돼요. 복음 전한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잠깐이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금요일 날이면 풀린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누가 노름한다고 누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던데, 무슨 노름하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도 이제 반대가 심하고 그러니까 세 분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는데, 아무튼 그런 속에 초대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신앙의 양심이죠. 진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른 건 다 100번 양보할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 시대 때는 포로 시대 때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냐? 왜 포로가 됐을까요? 복음이나 언약을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노예될 수 있고 포로될 수 있고 소곡될 수 있다는 게, 전쟁 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원하지 않고 장망성이라고 언젠가는 끝이 오는 날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불건전 종말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올 거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다 이거죠. 하루에 3번씩 조소의 여인이 찍힌 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중상모략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신들, 언제든지 왕 옆에서 간신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요. 권력이 딱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알랑방구를 끼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포로 잡혀온 주제에 인재로 등용돼가지고 그렇게 다니엘을 알고 있는데 그 신분을 알잖아요. 근데 왕이 총애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죠. 이상을 깨닫고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번에서 1번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당분간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쉬지 않았어요.
그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포로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형편이 어떤데 자기 위치, 자기 어떤 부귀영화 그것만 만약에 생각했다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으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겠어요?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집구석만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만 괜찮으면 되고 뭐 237 세계복음은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성전건축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거고 근데 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안 던져졌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애타가지고 그 구명해 보려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사자 입을 먹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오늘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로뎀나무에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구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특별하고 엘리사가 특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떤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고 언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지. 뭐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죠. 문화가 좀 다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문화가 다르죠.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전한 게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그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굴에 딱 올라오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느냐 이거죠. 저희 하나님 믿는데요? 그 믿음하고 그 믿음은 다르다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 날 살리고 구원하실 그 믿음이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 성경이 약속된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 기준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냐?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이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건 믿지만 그러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려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물에 던져져도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풀무불에 던져지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대가부 전문교회 오늘도 이제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방황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동일하죠. 믿음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 얘기 나오면 저 가슴이 좀 떨리더라고. 그래 믿었구나. 다니엘도 하나님 믿었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도 회복하고 올바른 교회도 회복하고 전도운동도 회복하는 겁니다. 한 분이 기도했대요.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전문계가 있는데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한 사람만 합니다. 생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연약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그렇죠? 그냥 뭐 잘한다, 뭐 불신 현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막 대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거는 조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혹시 낙심한 자가 있냐? 교회 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동안 벌써 7월 달인데 진짜 믿음을 잃고 낙심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좀만 돌아보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모였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 아니고요. 포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같이 강단 말씀 나누고 포럼 듣고 그냥 식사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포럼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힘을 얻고 옆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모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힘을 얻게 된다. 눈이 열리게 된다. 그런 거 체험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매주 그렇게 매일마다 체험하고 계시죠? 매일마다 체험하고 계시죠?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 못 드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 오세요. 금요예배 오세요. 새벽에도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새벽 예배는 QR코드 안 해요. 그러니까 오세요. 물론 발열 체크는 합니다. 마스크 써야 되고. 지킬 건 지키되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핵심 메시지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은 두 가지로 읽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항상 현장 중심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활자로 적혀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맞는 거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 속에 적용되고 그 발견되고 그렇게 돼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이기 때문에 말씀 인도를 받는 거다. 또 하나 관점이 뭐예요? 전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고 전도라는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리스도와 전도. 그러니까 전도란 말은 현장이란 말이죠. 그 두 가지로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바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자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때 재난을 막는 기도 운동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 18장 41절부터 46절. 그래서 어떻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 기도를 해라. 그 첫 번째가 회개 기도다. 왜 그래야 되냐? 언제든지 시대마다 어느 때 재앙이 임했냐? 7번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군데 강대국이죠. 노예포로 속국된 그것이 성경 이야기거든요. 성경 66권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느냐, 7번 재앙, 7번 강대국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어느 때냐? 복음과 언약을 놓쳤을 때. 당연한 거죠.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당연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걸 회개해야 된다. 우상시대 현장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흉흉해집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신천지나 뭐 교회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고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상과는 싸워야죠.
현장이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상은 뭐예요? 사탄의 통로, 형상 우상, 그렇죠? 사상도 우상입니다. 무섭습니다. 탐심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주님께. 세 번째, 그래서 자연계에도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뭐 패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1년을 넘게 간 적이 없다는데,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한 번씩 유튜브 보면은 지금 뭐 장난 아니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뭐 남미 뭐 할 거 없이 막 너무 뭐 일어나니까 못 막는 거예요, 재앙을.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론 노예 포로 속국되고 전쟁 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합심 기도다. 어느 때 그렇게 했냐? 그래서 성경 통해서 보면 출애굽할 때 전 백성이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를 때, 또 에스더 시대 때, 에스더 4장 14절,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냐, 모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너가 유다인인 걸 절대 말하지 마라. 부모가 없었어요. 상처가 빠질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모르게 사촌 오빠가 딸처럼 에스더를 키우고, 너가 유다인인 걸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미모가 한미모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발탁이 돼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하나님께 에스더를 딱 등장시키고, 그래서 그 왕에게 사랑받게 만들죠. 근데 웬일인지 또 하만 같은 그런 총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싹 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피우잖아요. 특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 눈에 가시처럼 싫은 거예요. 저것부터 죽여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의 에스더를 통해서 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후로 만드신 게 아니겠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겠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똑같이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가 왕이 막 사람들이 칭송할 거 아니에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거만해져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충을 먹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 여러분 합심 기도에 진짜 위력을 압니까? 진짜 지교회도 구역으로 모여서 다락방으로 모여서 진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건 응답 받는 사람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베드로 옥문을 여셔요. 자고 있어 내리면 죽는데 옆구리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옥문이 다혈 뿌리고 막 지지 일어나고. 헤롯 왕을 하나님 불러가요. 지금도 그런 응답. 그리고 중보로 중보 기도를 해달라. 세계 선교대회 237 시대 앞에 서라. WRC를 위해서 기도해라. CVDIP 응답, 정교인 수련회, 답을 가진 증인들의 축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요한 여름 행사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태영아부는 5군데로 나눠가지고 제가 강사로 가서 5군데 여름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에 뭐 소모임 금지 해제한다 이전에 그렇게 이제 하기로 다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인도받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 중에 소모임 또 그룹 소모임 모임 해제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믿음의 결단이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뭐 기간마다 교육국 뭐 기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형편에 맞게 진행되는데 아무튼 이런 응답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합심 기도해야 되고 중보로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세계의 빈 곳을 향해서 그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담당 또 위촉받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진짜 복음 필요한 현장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본론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싸움이었냐? 엘리야의 결단이었다. 이건 영적 싸움에 대한 결단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라고 할 때는 사생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거를 두고 엘리야가 결단했다. 그래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근데 뒷배경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오바댜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는 오바댜가 그러면 중간에서 제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50명씩 100명을 숨겨가지고 물과 떡을 먹이는 걸 모르십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자기 어떤 그런 것도 위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죠.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볼 때마다 오는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응답을 만약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배경을 놓아야 되니까 한숨만 쉴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면 진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럼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언제까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줄 겁니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겁니까? 잔소리 뭐 하면 됩니까? 850대 1로 영적인 싸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막 850명은 막 몸을 찢고 그냥 응답해달라고 막 발광을 하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 그래요. 기웃기웃 머뭇머뭇 하는 거야. 여기인가 여기 서야 되냐 여기 서야 되냐.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 이도 저도 모든 거야. 여긴지 저긴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지요. 뜻던 미지가 그럼 뱉어버린대요 하나님이. 뜨거우면 내가 뜨겁다는 것도 알지요. 차가우면 내가 차갑구나를 알죠. 이건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진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세상에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중간이라도 가 그냥 중간이라도 해. 그건 아주 못된 말이에요. 서밋 시대라고 이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서밋 시대라고 얘기하지. 야 중간이라도 해 중간이라도 해. 그게 뭐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는 겁니까? 어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게 진리입니까? 차라리 아예 못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닫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난 진짜 죄인이구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갈매산 대결. 갈매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싹 다 소멸하죠. 도륙해버리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의 개인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대역사를 이뤘던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18장 41절에 얘기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아하방에게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빨리 가십시오 얘기해놓고 비가 안 왔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 비가 올 겁니다, 빨리 가서 준비하시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배 나온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18장 44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리서 7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와가지고 야 바닷가 가서 뭐가 증거가 있나 봐라. 없습니다. 7번 그렇게 하라. 7번이면 성경이 완전한 수거든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몇 번 담그라고 그래? 7번 담그라고 그래. 6번까지 여전히 문둥병인데 7번 담그는 순간 아기 피부처럼 되고 7번에 손바닥만한 게 저기 옵니다. 사실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만하지만 멀리 있는 구름이 손바닥처럼 보였겠죠. 우리 기도도 그렇게 응답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뭐라고요?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주신 새 힘이 필요한 거다.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역사를 이룬 후에 비를 내리고 그런 후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피신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죽음이 오면 피신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그 쓰러진 그 19장 1절부터 8절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새 힘을 얻도록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새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멘몰라의 아들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교회고 주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숨겨져 있거든요. 제자들은 전혀 제자 같지 않아. 뭐 저 사람이 제자인 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예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고 엘리야를. 그래서 새 언약 받을 때 어때요? 호렙산에 가서 막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막 바람 가운데 막 불 가운데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 딱 나타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게 역사하고 말씀이 소통이 되고 말씀을 전달하고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했는지 증인으로 나오고 현장이 있어야 뭐 증인이 될 거죠. 돼야죠. 현장이 없는데 300주교회 하자고 구호만 하지 말고요.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런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맨날 문 앞에서 기웃기웃 걸 겁니까? 주역으로 서야죠. 뭐 훌륭해야지 합니까? 해보니까 훌륭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교회다 전문교회다 딱 결단하고 지속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지속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하다가 말고 뭐 하다가 아니 좀 방학 때 좀 쉴 수 있고 뭐 휴가 때 좀 쉴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근데 그거 아세요? 사탄은 절대 휴가가 없어요. 쉬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한 사람. 바알에 그 물 끓지 않는 7천 제자를 찾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도 이거죠. 7천 제자를 찾잖아요. 베델 길갈 여리고가 아니고 끝까지 엘리야 쫓아가죠.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를 찾는. 인간적으로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복음만 말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만 가지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맨날 뭐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계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하겠다고. 그게 무슨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가 올 거니까.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거나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해놓고 성전 건축을 인도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300주기 어떻게 예배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미래 어떻게 될까요? 장래 어떻게 될까요? 다 예배해놓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포럼하고 내가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그게 결단이지. 무슨 뭐 100명 오바다라는 인물이 진짜 이런 한 사람 국내 대신 이 사람이 나중에 7천 제자로 하나님이 이 7천 제자 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해야 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던 주의 천사를 보낼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보내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죠.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된다. 현장에 방향 맞춰야 된다. 현장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현장에서 기도응답되는 거다. 현장에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가 있는 거다. 그것이 전국으로. 그것이 아람 군대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됐던 그 단어가 아람어가 있었어요. 그만큼 강대국이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게 원래 아람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237 나라. 뭐 하다가 갈 겁니까? 뭐 하다가 가야 맞는 겁니까? 수협에 오늘 오셨습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덕평에서 시작됩니다. 화성으로 막 연결해가지고 뭐 하던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못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그런 걸음인데 재앙을 만나가지고 오면 2주를 격리를 해야 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을 건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재앙 막을 자입니다. 맞습니까? 코로나를 막겠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 재앙을 막는, 흑암 재앙을 막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살릴 선교사 맞습니까? 후대 재앙을 막을 그런 선교사 맞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내가 알고 기도한다면 몸된 교회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그런 재앙을 막을 교회다. 성전 건축한다. 그럼 당연하죠. 반대도 많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아이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올 게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오거든 올 게 왔구나 한 나를 그릇을 넓히려고 하시는가 보다. 내게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잠깐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웃으세요. 그럼 감사원금을 내세요. 응답받을 거니까.
그런 축복 강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답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배로 모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가 한창입니다. 말씀 전하실 주의 종에게 오력과 1천만 제자 허락하시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또 입국기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남은 일정들 17개 타운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셔서 동일하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단송 운동했던 것처럼 7천 제자 찾았던 것처럼 한 시대를 두고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 누리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